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좌파, 우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싸우고 이런 이상한 신념의 교회까지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어느 파냐고 묻는다고 합니다. 우파라고 하면 좌파인 교인들이 목사를 비난하고 좌파라고 하면 우파라는 교인들이 목사를 비난하는 참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느 때나 정치권은 좌우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극단적으로 되고 이상한 종교처럼 어떤 신념처럼 되어버려서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혼란한 정치적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파일까요? 좌파일까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한 신념의 우파의 신념이나 좌파의 신념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0살쯤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활동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나오셔서 이제 선포를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예수님이 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해서 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교회, 이런 제도화되고 이런 건물이 있고 막 이런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뭐냐면 그리고 끝까지 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시키는 이 운동을 일으키신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부르고 그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한다면 기독교는 그냥 사람들의 마음에 위안이나 주는 현실하고는 괴리가 있는 마치 동화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일도 없었을 것이고 교회가 그동안 여러 나라에서 핍박을 받을 일도 없습니다. 누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죽고 핍박을 하겠습니까? 죽어서는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왜 누가 핍박을 하겠냐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운동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위험한 정치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왕이 나라를 다스릴 시절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신처럼 숭배받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속한 백성이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왕입니다. 여러분이 왕이에요. 여긴 내 나라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나의 말을 무조건 따르죠. 백성은 왕에게 있어서 소유물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내 나라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고 통치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내 나라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내가 그동안 만들어 놓은 질서에 대해서 어떤 것은 악하다고 하고 다른 질서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질서를 따라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왕이라면 이런 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헤롯 대왕은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소리를 듣고는, 자기가 왕인데 이제 각 태어난 아기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소리를 듣고는 그 아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외쳤던 자들의 주장이 뭐였습니까?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예수님의 문제는 이 종교적인 문제 아니냐. 너희들의 종교,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의 문제 아니냐. 그 당시에 로마는 타 종교에 대해서 너그러웠어요. 그러니까 그건 너희들의 문제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만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았던 거죠. 그래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이건 너희들의 문제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때 소리 질러서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 사람을 놓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자신을 왕이라 하고 있고 그런 자를 놓아주는 것은 반역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총독에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죠. 예수는 왕이라고 했다. 우리에게 왕은 로마 총독밖에 없는데 예수가 왕이라고 했으니 이 예수는 반역자 아니냐. 근데 로마의 총독인 당신이 왜 이 반역자를 놔주려고 하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단체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이 교회를 세우게 된 원동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교회의 뿌리를 예수라고 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가 행하신, 예수가 오셔서 행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무려 32회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활동하셨고 그것이 누가복음의 이야기고 그 후에 교회 시작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기간이 40일 정도 되었고 그 40일 동안 마지막 이 땅에 계시는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있는 40일 동안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모여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영이 내리시는 그날,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묻습니다. 그러면 그날이 우리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입니까? 라고 묻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지막 날을 이스라엘의 승리, 완전한 독립의 날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 날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구세주가 아니고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닌 듯 회복도 이스라엘만의 회복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 마지막 날은 이 온 세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의 모든 세계를 회복시키는 날입니다. 그러나 유대에서만 살던 이 제자들은 그런 걸 모르는 거죠. 단지 자기만 이제 아직도 시야가 넓혀지지 않아서 자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의 질문에 그 때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능은 힘이고 세력이고 능력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까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면 그곳에서 자기가 한 자리하고 자기가 권세를 누릴 거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갖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리에서 오는 권세가 힘이 아니고 예수님의 뭐 오른팔이다 왼팔이다 그래갖고 그 자리에 앉아서 힘을 갖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힘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무엇을 합니까? 세상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죠. 제자들은 이 놀라운 광경에 꼼짝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올라간 하늘만 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흰 옷 입은 두 사람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죠. 그 무덤에 찾아갔을 때 만났던 천사들입니다. 그때도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슬퍼하던 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렸던 천사가 이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또 다시 슬퍼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신 일, 그리고 다시 오시면 하실 일, 그 일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보통의 사람, 미친 사람이 아니고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가 하신 말씀이 진리이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하면 예수님이 행하고자 하신 일의 반의 반도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예수님이 왕이시며 예수님이 다스리시며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것이고, 또 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존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극단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테러를 하면서 그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힘, 성령이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힘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 예수님이 이루신 것,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실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확장되어 간다는 것,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전파하면서 생겨난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고 이 세상이 그렇게 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며 그 운동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당으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실현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러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누리면서 확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바로 성령님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만 진정한 성령의 힘은 변화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했던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이 지배하는 곳을 하나님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싸움과 분쟁이 가득한 곳에 사랑이 가득한 곳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멈추고 변화를 거부하고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위로를 받는다면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교회는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운동은요, 벽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벽을 넘어서려고 할 때 더 큰 힘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좌판이 우판이 하고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확장되어 가도록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운동을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육신의 열매들은 사라지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증거가 될 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지 못할 것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올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죄와 어둠이 통치하는 어둠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고 죄와 악이 통치하는 어둠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좌파에 속한 것도 아니고 우파에 속한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힘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우리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속한 교회와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즉 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도록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반대와 싸우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악하고 싸우려 하지 않고 죄와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더더욱 그렇습니다. 80년대, 90년대 초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자신이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근데 2000년대가 지나면서 그런 것은 무례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무례한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아요. 세상을 향해서도 잘못된 것에 잘못됐다 얘기하지 않고 나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것도 너무나도 너그러워져 버렸어요. 그러니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둠을 빛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어둠을 인정해 버리니까, 어둠 속에 살아버리니까, 어둠하고 친구를 해버리니까,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해버리니까 성령님이 하실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어둠이 사라지고 빛으로 가득한 나라, 죽음이 사라지고 생명이 가득한 나라, 죄가 사라지고 의가 가득한 나라, 분노가 사라지고 평화가 가득한 나라, 이기심이 사라지고 사랑이 가득한 나라, 귀신과 우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을만을 섬기는 나라, 이 나라를 우리가 꿈꿔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출발이며 완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로만 생각하고 이 세상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진짜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며 확장시켜가는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만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어둠과 죄와 친구하면서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일 병 낫기만을 구할 뿐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죄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못하고 이기려 하지 못하고 싸우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깨워주시사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예수님의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